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자꾸자꾸 예수님 생각나 힘이 팍 지혜가 쏙쏙 총총총총 말씀만 따라요 왼발 쿵 오른발 쾅쾅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포도, 홍합, 오이, 배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땡글땡글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기아기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기아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기아기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기아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길쭉길쭉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기아기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기아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배추밭에 배추가 넓적 많이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기아기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기아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련회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수련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한테 가까워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손길도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동네 친구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8월 달 동안 어떤 이야기를 배웠지요? 맞아요. 모세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는 이 4가지 이야기를 쭉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올 수 있나요? 함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이집트 파라오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집트를 공격할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한 아이, 바로 모세를 살려두신 거예요. 바구니에 담겨 강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던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었어요.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언제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죠.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있는지 보러 나갔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결국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 땅에 숨어 살게 되었죠.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4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이제 모세는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날도 모세는 양을 관리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지 않는 이 나무까지 말이에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단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갔을까요? 아니면 난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이집트로 가서 왕을 만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죠. 9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까지 파라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안 돼! 싫어! 절대로 안 돼!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했기 때문이다. 파라오 왕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맞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왕은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항복!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어요. 만세! 만세! 드디어 파라오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를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파라오의 왕의 마음이 다시 변하고 만 거예요. 맙소사.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이럴 수가.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양 옆에 벽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마른 바닥이 드러났죠. 조심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본 이집트 군대들도 부랴부랴 따라 들어왔죠. 그렇지만 벽처럼 서 있던 물들이 다시 흘러내려서
뒤따라오던 모든 이집트 군대를 휩쓸어 버리고 말았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려내심이 놀랍지 않나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이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가기 위해 광야를 걸어야만 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 또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기온이 뚝 너무 추운 곳이었어요. 이런 곳을 계속 걸으니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도대체 이게 뭐야? 이집트에서 있을 땐 고기와 떡이라도 배불리 먹었는데. 모세, 우리를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거요? 그것을 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자 정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땅에 이슬 같은 게 맺혀 있었어요. 그 이슬이 마르자 맛있는 만나가 되었어요. 만나는 떡이나 빵처럼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할 수 있었어요. 꿀을 섞은 과자처럼 달고 맛있었죠. 사람들은 만나를 배불리 먹었음에도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모세는 너무 걱정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몰아주셨어요. 그것도 쌓이도록 많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도 배가 빵빵해지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전도사님이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림인지 손가락으로 가리켜 볼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 약속을 살펴보았는데요. 10가지의 계명을 크게 2가지의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랍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킬 때, 이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신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에요.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와, 이렇게 4개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 어떤가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이 진짜 승리이지요. 돈이 많은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예쁘고 멋지게 생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짝짝 승리마을을 함께 여행하면서 더 많은 승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배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이지? 라고 알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린이 동네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